오늘 본문은 또다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가 직접적인 기드온 이야기고, 그리고 9장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총 21장인데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드온 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기드온이 등장할 때에는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리고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짓고 있었으며, 기드온 자신도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랬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버림으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기드온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친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용사로 만들어 가셨냐면, 먼저 기드온 자신을 먼저 개혁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집이 소유하고 있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태워서 드릴 장작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드온 자신이 먼저 과거의 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의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 타이틀은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여룻바알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 이제 또 추수한 것을 약탈하고자 요단강을 동쪽에서부터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드온은 이들과 싸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할 용기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징표를 보여달라 부탁을 하셨죠. 새벽에 일어나면 다른 곳은 다 말라있고 이 양털만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또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모든 이 타작 마당은 다 젖어 있고 이 양털만은 바짝 말라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그때 32,0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32,000명이 나가거나 아니면 10,00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 승리를 하였다면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쳤다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될까봐 그런 위험을 맞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가지고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300명만 있으니까 기드온이 또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300명 가지고 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저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드온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하 브라와 함께 적들의 진 가까이로 내려가라. 근데 내려갔어요. 내려갔었을 때 그때 이제 보초를 서던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면 꿈 이야기야, 꿈 이야기.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을 내가 꾸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이다 라고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기드온은 용기를 얻어서 대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싸움이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연합군은 놀래서 스스로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죽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칼과 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기드온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 사람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용기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싸움에 능한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300명의 용사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대적들이 도망을 가니까 이 도망가는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납달리, 아셀, 그리고 온 므낫세 사람들이 도망가는 대적들을 추격하여 이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는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격퇴시킬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려고 하는 미디안의 귀족들,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처럼 푸대접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부를 때 스불론, 납달리, 아세 이런 지파에게는 전령을 보내서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전령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인데 따져 묻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싸움도 지금 불사하려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면 그 이유는 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어느 지파가 더 용맹하냐? 어느 지파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둘 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형제 지파예요. 형제 지파.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장남은 므낫세였는데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전면에 나서기 전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는 실로라는 도시였는데 이 실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심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났느냐? 자존심 싸움. 여기서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화 푸세요. 추수 끝나고 쓸모없는 것들만 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미디안의 귀족 오렙과 스엡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임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죠. 잠언 18장 19절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형제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개 숙이는 것에 너무나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화평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을 시작한 후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데 우리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기 좀 할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했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미디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가 뭐 잡든지 못 잡든지 뭐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그 후에 있을 미디안 사람들의 분노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드온 내 손에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너를 도와준 것이 나중에 탄로가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한단 말이냐?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숫곳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는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겠다라고 하고 분우의 사람들에게는 이 마을을 방어하는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기습해서 사로잡죠.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 기드온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약속한 대로 숫곳의 장로 77명을 사로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고 그 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일까요? 맞습니다.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같은 민족인 자기의 동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 맨 처음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잖아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차없이 분노를 표현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같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는 지파이고 갓 지파에 속한 숫곳과 분우엘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이 달라요. 앞에서 일어났던 기드온과 300용사로 이겼던 싸움과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면서 잡은 것과는 좀 싸움의 본질이 틀려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300명으로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싸웠을 때는 이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었다면 지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이 싸움은 기드온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싸움이에요. 개인적인 싸움. 앞에 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싸움, 지금 이 싸움은 개인의 원한을 갚는 싸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18절과 19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지금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다볼산에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친척들.
그래서 그들이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을 죽일 때도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손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누구 보고 시켰어요? 자신의 장남 여델이라는 청소년, 아직 10대 그런 아들에게 칼을 주면서 가서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가서 죽여. 근데 이게 용맹한 왕이 싸움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의 손에 죽는 것을 이 당시는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장남 여델은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고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내가 용사라면 내 손으로 우리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서 기드온이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 그 6장, 7장에 나왔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많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런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까지 6장, 7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사로잡아 끌고 와서 처형을 하는 이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주도해서 행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선한 존재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로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사람을 악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 악한 존재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뒷감당은 이 기드온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이번 전쟁에 진 것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기드온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분을 내고 그 분한대로 숫곳 장로 77명을 상하게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자신의 동족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사로잡을 것이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기드온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채찍질하면서 징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기드온에게는 이러한 온유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도 자신의 어린 아들의 손에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인간적이고 저급한 방법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대적들을 모욕하여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따라서 기드온은 온전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사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불완전합니다. 사사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포악한 면과 비열한 면이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그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